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께서 헌신 예배에 이토록 열렬한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차근차근 매월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기대가 되고 한없이 담당 교육자님들과 부장님들, 교사님들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목회자만이 어린 양을 먹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사 여러분들도 어린 양을 먹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부모님들도 자녀가 어린 양일 때 양육하도록 부름받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순간 우리는 손주인 어린 양들을 먹여야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아이들을 향하여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어린 사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돌보는 이 거룩한 사역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직접 나서서 어린이들을 돕거나 어린아이를 돕는 부르심받은 교사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즈음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것을 먹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일 때에는 좋은 것 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소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먹이라는 말씀과 16절에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동사가 달라요. 16절에 치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라는 뜻이지만, 15절에서 먹이라는 건 좋은 것 먹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준비하여 먹이겠습니까? 부모가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선의 좋은 것을 자녀에게 먹이고 또 자녀에게 대접하잖아요.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나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은 어린 양이 가정에 있다, 어린 양이 교회에 있다, 그들에게는 좋은 걸 먹여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데도 힘을 얻기 위해 좋은 것 먹여야 되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도 좋은 것 먹여야 돼요. 장성한 성인은 더 이상 성장하진 않습니다. 힘을 보충하기 위해 먹지만 아이들은 힘을 보충하는 걸 넘어 성장하기 위해 더 좋은 거 먹여야 됩니다. 주일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천령대학부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도 좋은 걸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먹인다는 좋은 게 뭘까? 내 어린 양에게 먹이라고 하실 때 이 좋은 것이 뭘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성공자,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눈뜰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 부인해 본 사람만 깨닫습니다. 은혜의 복음,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생명들 너희가 살 길은 은혜 받아야 된다. 청년들아, 학생들아, 너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누려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에요. 은혜를 먹이는 것이 좋은 걸 먹이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아이일수록, 나이가 어린 양이요 어릴수록 은혜를 먹여야 합니다. 사랑을 먹여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목회자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먹여야 되고 대접해야 될 일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중고등부 담당하는 교역자와 부장 집사님들도 학생들에게 먹여야 될 것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주일 학생들에게도 교역자 여러분들과 교사들이 먹여야 될 것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바닥까지 쓰러져 보고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내 믿음이 도무지 쓸모없다는 것을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도망와가지고 헛금을 내려본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은혜를 알아요. 내가 깨져본 사람, 낮아져본 사람, 실패한 사람,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은혜에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은혜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기 전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가 당부하신 것이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내 양이 누굽니까? 나이가 어린 주일 학생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실패하여 가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내려앉아 있는 모든 신자가 다 어린 양입니다. 자기 힘으로 언덕을 오를 수 없는 신자, 자기 힘으로 인생의 난관을 헤쳐갈 수 없는 성도, 자기 힘으로 시험과 고난을 헤쳐갈 수 없는 연약한 성도 모두가 다 주일학교 유튜브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인 거죠. 그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함께 잠자고 곰들과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보호해줄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유치원생들이요, 주일학생들이요, 중고등부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목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양이지요. 그러므로 주일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고등부 청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린 아이들에게 은혜의 교리와 같은 고차원적인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은 깡마른 송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송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살이 꽉 차 있고 그들의 골수에는 꽉 차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이야말로 은혜의 복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릴 때 눈뜬 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이 필요해. 어릴 때부터 내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사귀면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 중고등부에 가서 대학을 지나가려 할 때 모든 삶 가운데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받고 스스로 누리며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어린 양들에게 가르쳐야 하죠. 그러므로 실패해 본 사람, 그들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부인해 본 시몬, 그가 어린 양을 맡을 자격을 이제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실패해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보니까 너 넘어진 어린 양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 쓰러진 시험 도는 어린 양을 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나나너나 은혜가 필요하단다. 아가, 걱정 마. 사람은 다 넘어지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야. 실패해 봤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해 봤기 때문에 어린 양을 받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설교자는 깨져본 사람,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발견하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낮아진 사람이 설교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도,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교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을 맡아 섬기는 구역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여전도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권사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다 넘어져 봤습니다. 나도 넘어져 봤습니다. 나도 실패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뜹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엽시다. 죄인이 심각하다고 느껴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합니다. 목마릅니까? 그것이 당신의 복입니다. 의에 주리고 배고프십니까?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나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구역장도 깨짐으로 가져야 하고, 교사들도 깨짐으로 가져야 하고, 설교자인 저는 더더욱 깨져야만 하지요. 영국의 청교도의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그는 반드시 행동과 느끼는 것과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빨리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많이 먹여야 합니다. 제일 많이 먹여야 될 게 은혜입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일은 나는 실패자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항복합시다. 매주 눈을 뜨면, 주일을 맞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어린 양에게 먹일 게 없습니다. 주님이 양식이 되어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주십시오. 나도 어린 양이고 내가 맡은 어린 양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일 수 있는 전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려보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실패에 떨어지고 난 다음 그는 그 이후부터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돼. 나는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어. 나는 내 영성을 내 스스로 못 지켜.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야, 주님이 바람을 막아주셔야,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다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아 피택된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지요? 그러나 어디 자기를 부인해야 할 사람이 목사와 장로로 피택되거나 안수집사와 권사로 비선된 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얘야, 네가 한 살이어도 네 자아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나엘아, 우리 나엘이 여기 있었는데, 나엘아, 너도 네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 사라에게 귀염도 얼마나 귀염둥이에요. 사라야, 사라도 네 자아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은혜의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은혜는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은혜의 파도는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아의 뚝이 무능하기 전에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은혜의 복음 좋은 것을 먹이려면 그들도 자아는 뚝을 허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에는 목사, 권사, 장로님들만을 초대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안에는 유치원생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안에는 젖먹이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안에는 중고등부생도 다 포함됩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교사 리바이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들이여, 당신의 부서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회심이 없는 부흥은 복이 아니라 교회의 장애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깨우시고자 부흥을 보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대항했습니다. 참된 회심의 역사 없이 커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가 되기 쉽습니다. 공교롭게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교회이며, 정직한 십자가의 복음을 세속의 사상으로 물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교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사 한 분 한 분 빚진 사람입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아침이면 주일학교 학생들의 집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 학생들을 깨우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제 마음속에 한없이 미안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는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학생들을 깨우고 두 번, 세 번씩 픽업을 해야 하는 분주한 주일학교 아침, 중고등부 아침의 사역을 직장 없는 분들도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헌신하면서 한 번 있는 주일을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에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편안히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새롭게 입교하여 시작하신 성도님도 코로나로 인하 2년 동안 매주마다 산수 밥을 지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볼 때 고맙고 미안하고 부끄러웠고, 학생회실에서는 교사들과 사모님이 음식을 만들어 주일마다 학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에 고맙고 미안하고, 이런 교사들이 어디 계시나, 이런 아름다운 선생님들이 어디 계시나, 이런 부목사님, 사모님, 이런 전사님이 어디 계시나 하는 고마운 마음에 정말 성도님들에게 한없이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많은 걸 먹이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학생회실에 가만히 보니까 주일 학생들도 시간만 되면 들락달락하면서 냉장고에 과자 다 꺼내 먹고 음료수 다 꺼내 먹고, 주일날이면 냉동고 열어가지고 다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학생의 재정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개인들이 매주마다 아이스박스와 과자들을 산더미처럼 싸다가 쌓아놓고 마음껏 아이들에게 먹이는 교사들의 헌신, 어찌 제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재의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평일날 자동차 소리가 나서 가만히 기웃겨려 봅니다. 당신의 차를 세워놓고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놓고 빈 냉장고에 음료수와 과자를 가득 채워놓고 누구든지 먹이기를 원하는 교사들의 헌신,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교사들만큼의 헌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담당하는 부교육자, 학생회와 청년 담당하는 부목사님, 사모님의 헌신들이 주중에 내내 열심을 다하는 모습에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어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일 학생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어른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전 먹이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되고, 학생들에게도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지우셔야만 했습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네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날 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나의 심판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담당해야 할 죄의 대가인 저주를 네 대신 내 아들 예수에게 전가했음을 믿고 너는 죄인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좋은 것을 먹이려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너도 십자가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전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도의 목사님이었던 로비 플루가트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비단세를 가지고 아무리 어린 심령들에게 꼬밀려고 하지만 날카로운 바늘이라고 하는 율법을 전달하지 않고는 꼬매지지 않는다. 얘들아, 너희는 자아를 부인해야 할 타락한 생명을 가져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받으신 복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장차 쫓아날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은 못 피해. 사람은 착한 게 아니란다. 사람은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반역자야. 무기를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에 서는 거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복음입니다. 그 좋은 것을 먹여야 어린아이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성인들이 신앙이 어린 양일지라도 그 복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호라티스 보나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도들은 절대로 흐리멍텅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춤거리거나 입에 발린 거칠의 선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지적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지부를 찍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은 반드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됐다고 믿어져야만 복음은 비로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재밌게 노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주일학교가 끝나도 집에 가지 않을 만큼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일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게 하는 목적이 아닌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는 사역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즈음하여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한없이 큽니다.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목사님, 사모님, 짐지지 않아도 될 일, 어느 교회 부교육자 사모님이 교사를 맡아 한 주간 내내 기관을 위해 헌신한단 말입니까? 어느 교회 교육부서만 맡은 전사님이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 반주하시고 주중에 언제든지 담임 목사의 호초를 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뛰어와 봉사한단 말입니까?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주일학생들과 복음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만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부교육자들, 아름다운 교사들의 헌신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귀한 교사들을 소중히 여기고 저들에게 말 한마디의 격려, 칭찬,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하는 축복과 덕담을 아낌없이 베푸는 일이
우리가 어린 부서들을 살리고 헌신된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응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어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나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한 은혜는 안 들어옵니다. 나는 좋은 신자라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한 복음은 복음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부인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걸 이제 압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의 은혜 아니면 나는 빈금을 건져 올리는 시몬 베드로에 지나지 않습니다는 자리에까지 깨져야, 그 자리에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그 자리까지 내려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알아야 은혜는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눈뜬 게 은혜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은혜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게 은혜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요,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요,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은혜라는 걸 알고 모든 것에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헌신하는데 헌신이 아름다운 칭찬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사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쏟는 애정, 헌신에 박수는 안 오는 법입니다.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회초리 얘기가 들리기 쉽고 비수로 날아오는 화살의 말이 더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에 서서 내 주님이 맡겨준 어린 양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를 향하여 눈물로 한 교사가 이렇게 응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열심 있는 눈물로 쓴 교사의 위로를 교사 여러분들과 교회를 앞장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회심하지 않는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영광스러운 부흥이 없는 교회 한 구석에 후느껴 우는 교사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들의 파리한 영혼,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되고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영혼들, 생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거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갚을 길 없는 주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듯 어린 양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회심하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며 찢어지는 아픔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것 같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해 헌신한 걸 나 예수가 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이 저국 교회에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붙들고 난몰래 우는 교사들이여 당신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잔에 우리의 눈물이 가득 차는 날, 회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의 섬기고를 축복했던 그분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볼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덧없는 세상에 영혼을 섬기기 위해 살았던 삶의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교사들이여, 회심하지 않는 어린 양들을 위하여 끌어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교사는 실패자여야 합니다. 공과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 모두는 실패자여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진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걸 알아야만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춤춥니다.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신자는 넘어지기 쉬운 어린 양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실패하고 넘어진 이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실패 철저히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어린 양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교사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는 이 학생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이 아이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도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기의 자아의 생명이 부인되어야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학생들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어린 양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줍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용납해 줍시다. 그들 모두가 일어설 때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맙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자라는 뚝을 허물어 버리고 십자가에서 이 대표한 생명 옛사람을 못 바꿔 흘러들어오는 바단 민불처럼 하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젖어들고 헤엄치며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사, 주일학교, 중고등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